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서는 문화 설교를 나눕니다. 문화 설교는 소설이나 영화,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신앙적인 의미를 묵상하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어떤 분들은 문화 설교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소설이나 그림을 소재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별로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 문화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의미를 다양한 모습 속에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분이고, 자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문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문화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문화에도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너무 세속적인 것으로만 경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 문화 속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묵상하려는 노력 또한 해야 합니다. 올해의 문화 설교로 찰스 쉘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소설을 함께 묵상합니다.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In His Steps, 주님의 발자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보다도 부제, 서브타이틀이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부제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입니다. 이 부제가 또한 책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책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저자인 찰스 쉘던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캔자스의 센트럴 회중교회에서 1896년 겨울에 설교를 하면서 시작이 된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야기의 형식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교인들의 삶이 바뀌고 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결국 이 설교가 시카고의 한 출판사에서 연재가 되었고 나중에 책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이 출판된 지 약 40년 후에 1935년 저자인 찰스 쉘던 목사님이 최종 개정판의 서문을 쓰는데, 이 서문에 따르면 책의 저작권의 문제가 사라지자 미국에서만 16개의 출판사가 이 책을 출판했고, 호주에서는 50개의 출판사가 다양한 버전으로 이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퍼블리셔 위클리는 그해 이 책이 성경을 제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간된 책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저도 이 책을 대학생 때 읽고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 책의 완역본이 새로 나와서 이 책을 다시 읽고 올해의 문화설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30여 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감회가 많이 새로우면서 한편으로는 소설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책의 스토리라인이 그렇게 탄탄한 책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얼마나 속도감 있고 한 번 들면 책을 놓지 못하게 하는 소설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왜 여전히 읽혀지고 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출판된 지 130년이나 된 책이 다시 출간되고 왜 오늘 우리도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입니다. 올해 투투투 운동도 펼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애쓰고 있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주님과 함께 살고자 노력했던 캔자스의 한 교회에서 벌어졌던 운동에서 깊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헨리 맥스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지적이고 세련된 목회를 하고 있던 맥스웰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분의 목회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맥스웰 목사가 설교 준비를 마쳐가던 금요일 오전 일자리를 잃은 한 초라한 옷차림의 젊은이가 이 목사님의 집에 찾아옵니다. 인쇄공이었던 이 청년은 당시에는 금속으로 만든 이 활자들을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인쇄를 했죠. 그것을 맡았던 인쇄공인 청년이 최근에 발명된 인쇄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맥스웰 목사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설교 준비로 바빴던 이 목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청년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주일에 이 청년이 다시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날 맥스웰 목사는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세련되고 주옥 같은 문장들로 가득한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은 자기 교회의 목사님이 학자풍에 세련되고 잘생기고 힘있는 설교를 하는 목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성가대와 솔로이스트도 너무나 수준 높고 감동적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쳐갈 때 예배당 한 구석에서 외침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초라한 행색의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예배당의 그늘진 곳에서 일어나 예배당 통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맥스웰 목사와 교인들에게 질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면 자신의 아내가 가난과 병으로 죽어가면서 차라리 어린 딸도 함께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비참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빈민가의 오염된 공기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을 하고서 이 청년은 예배당에서 쓰러지고 아마도 영양실조로 건강을 잃었던 청년인 것 같고 며칠 후에 맥스웰 목사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주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다음 주 주일 맥스웰 목사는 비장한 모습으로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 젊은이가 죽어가면서 질문했던 말을 1년 동안 실천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지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고 행동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 소설은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실천한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지역 신문사의 사장이었던 에드워드 노먼은 자신의 신문에서 예수님이라면 씻지 않으셨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모두 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광고도 중단합니다. 일요판 신문을 내는 것도 멈추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회사 직원들은 이러면 신문사 망합니다. 아무리 만류를 해도 노먼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적인 신문을 만들겠다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의 솔로이스트였던 레이첼 윈슬로우는 유명한 오페라단의 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죄악의 심장부라고 알려져 있는 빈민가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천막교회의 전도 집회에서 솔로이스트로 노래를 하면서 레이첼은 자신이 그동안 노래를 하면서 이 찬양을 했던 순간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레이첼의 봉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 빈민가가 성령의 치유와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레이첼은 그곳에서 음악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교육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사업가인 밀턴 라이트는 예수를 따르는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사업 방식을 뿌리부터 모두 바꿉니다. 지난 20년의 사업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자리에서 여러 일들을 하셨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행함으로 지은 죄보다 행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가 더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에 동참합니다. 헨리 맥스웰 목사의 교회에는 엄청난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 운동에 자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행동했고, 이것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회 속에서 대단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 좋은 것이죠. 주님을 따르며 일어나는 소동 속에 회개가 일어났고, 삶이 변화되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이 책이 그렇게 치밀한 구조와 단단한 스토리라인이 있지 않더라도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오랜 세월 사랑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일으키는 소동 때문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교회에는 진정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니 상상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설 속에서 이 교회가 어느 주일에 폭풍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예배하던 모습을 소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너무 오랜 세월 텅 빈 껍데기 같은 피상적인 신앙심으로 살아온 나머지보다
더 보다 깊은 생명수의 근원에 대해서 거의 잊고 살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서약이 그 껍데기를 깨뜨리자 교인들은 서서히 제자도와 죄에 대해 눈뜨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너무 피상적인 신앙심으로 살아온 그 껍데기들이 자신이 믿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를 잊고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르려고 했던 그 노력이 그 껍데기를 깨뜨리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이 대목이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문장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를 가진 생명수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완고한 껍데기들에 둘러싸였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완고해진 마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대한 무관심이 단단한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나의 껍데기들을 깨고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예수를 따를 때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고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소설의 질문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가정에 닥친 문제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경험하는 삶의 묶임과 깨어짐과 상처 앞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진지하게 묻고 내 삶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일어나는 소동이 우리를 참 부담스럽고 두렵게 만듭니다. 어제 한 교우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문화설교의 소설을 미리 읽으면서 도전과 함께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요.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지요. 삶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디트리히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결론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실천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소설에는 이 대답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학자라는 그 편안한 공간을 깨고 나와서 주님의 정의를 사회 속에 드러내고자 용기를 낸 대학 총장 도널드 마쉬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쉬 총장이 헨리 맥스웰 목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비록 무거운 십자가이지만 그걸 짊어지고 가지 않는다면 결코 내 삶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쉬라는 분은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무겁고 부담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짊어질 때 깊은 만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순종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종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생생한 임재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왜 기쁨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문화설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소설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많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이 소설을 묵상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나를 세워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삶에서, 나의 고민 속에서, 나의 문제와 상처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동안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고 나의 믿음이 생생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130년 전 캔사스의 한 교회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은혜를 우리 또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고민에서, 나의 상처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묻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생생한 임재를 체험했으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했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 속에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